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곳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의 특성이라는 제목, 성령님의 7가지 특성을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시다. 세 번째로 능력의 성령이시다. 거룩함의 성령이시다. 믿음의 성령이시다. 약속의 성령이시다. 7번째로 사랑의 성령이시다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내가 거기를 예수님을 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우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이 보혜사를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 시대에 임했던 것이고 끝났다. 지금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도 있고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그랬는데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제 보혜사죠.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가 뭔지, 그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거가 죄인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의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 보면 지금도 그 후로 200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첫 번째로 이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자, 그는 누구예요? 보혜사지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보혜사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이는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죠? 누구를 아나니? 보혜사를 아나니?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대로 보혜사가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보면 그는 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진리의 성령이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잘 나와 있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 이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시죠?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령 보혜사를 받은 자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요. 진리는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또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여져요. 자,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근데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6절.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안 나왔어요? 요한 1서 4장 6절.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받은 자는, 보혜사가 예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진리의 말을 듣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자, 진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진리의 영과 미혹이라고 그랬는데,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미혹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플라네라 그래요. 플라네라 그랬는데, 방황하다, 방황, 이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가는 그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고 이탈한다. 미혹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미혹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계시는 보여준다, 나타내 주신다 그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야고보서에 보면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자, 땅에 난 지혜, 이거 세상 지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그 진리의 영을 안 받은 사람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시기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하다. 이 혼란, 다른 말로 요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좀 그렇게 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안 그래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가 믿고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 속에 있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이런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간다고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뭡니까? 질투는 내가 받을 사람을 타인이, 남이 받는다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을 질투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감정을 넘어서서 시기가 일어나는데, 이 시기는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짓밟아요. 이게 시기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점점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노선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모략하고 회방하고, 이게 여러분, 이게 완전히 마귀 짓입니다. 이게 마귀 짓.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성령,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17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 하다고요? 성결하고, 두 번째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전역으로 보면 편벽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말입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 다시 좀 강조하면서, 그것은 정욕적이고 영적인 것과 대조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하다,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요란스러운 거예요.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성령은 그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는 어지러움이 자꾸 없어져요. 예, 육신적으로도 어지러움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어지러우면 참 문제됩니다. 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요란하다, 요란하다, 혼란하다 이 말을 찾아보니까 아카타스타시아라는 말인데 불안정하다, 무질서하다. 무정부 상태와 같은 혼돈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 통치함이 없으니까 무질서하고 무정부 상태라는 거예요. 주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요란스럽고 이게 귀신의 장난입니다.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 그랬어요. 이 악하다라고 한 악한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결함이 있다, 더럽다, 사악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온유와 화평과는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이 진리의 성령은 첫째, 성결하다. 성결.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하그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찾아보니까요. 성적인 순결을 의미하기보다는 모든 그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음을 뜻하는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반대되는 게 성결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 단어를 정결한 천어로 번역을 했고요.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면 정결한 행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결한 영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화평인데 이 화평은 그 평화, 화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연달한 자에게는, 이 연달하다고 하면 훈련받은 자는 그래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훈련을 받은 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도 화평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직장에서 화평하려면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고 내 의견만 옳다고 팍팍 우겨 쌓고 머리 끄딨습니까? 그래가지고 화평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져줘야지요. 져줘야 돼요. 안 져주면 머리털 다 뽑힌다니까. 그러니까 져야 돼. 예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이신데,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관용이에요. 관용.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진리의 성령과 세상으로부터 온 영과 구분을 해야 돼. 이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성령의 어떤 역사인가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관용하다, 뭐 너그럽다, 절제하는 거 또는 온화하고 인내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그러운, 너그럽고 절제하고 온화하고 인내하는 거, 이게 관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용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양순하며 그랬는데, 이 양순하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고분고분하다. 네. 뻣뻣해요, 고분고분해. 네. 뻣뻣한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네. 네,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분고분하니까 자꾸 허리 구부린다고 고분고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양순하다. 그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떤 그 양같이 말하지 아니하고 그 양순한 거예요. 양순한.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네, 이것이 다 성령님의 특성들입니다. 긍휼하며 긍휼.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긍휼, 긍자를 찾아보니까 불쌍히 여기리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특히 부부지간에 남편이 불쌍히 여겨집니까? 난 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좋겠어. 예. 가끔 보면 보통 싸나온 게 아니에요. 예.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요. 근데 요즘 안 그러더라고. 예. 예. 내일 모레 이제 일봉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얼마나 양순한지 몰라. 여러분,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예. 이 시간에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자식을 보고 기도하다가 불쌍해. 예.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참 불쌍해. 그게 뭐 못 먹고 못 입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은혜가 여기 왔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이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굴 비판하고 정죄하고 난도질하고 하지 않습니다. 다 그 사람도 뭐가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러면서 내 마음은 어떤가?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한 성품도,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을 이렇게 보다가 밥을 해주다가 혹은 창밖을 멀리 내다보고 있는 남편을 보다가 뒤에서 보다가 참 불쌍해. 불쌍해.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이 싸나운 거예요. 싸나운 거예요. 그거 여러분 죽여야 돼요.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떠나가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편벽하다, 편견이라고 번역됐는데 아리아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편벽, 편견. 근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공평한 것을 얘기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공평함. 하나님을 향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천국 길로 가고 있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어떤 환란이,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공평함이 편벽이라고 합니다. 예.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봐요. 이 사람이 흔들리진가, 흔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문제나 사건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이고 그만할까, 그만둘까, 아이고 뭐 거리가 먼데 뭐 그 교회 마루 나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공평함이 편벽이라고 해요. 편벽. 세 번째로 능력의 성령님이십니다. 능력의 성령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여기서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 능력의 성령이시구나.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 두려움이 있으면 그대로 회개하고 버려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떠나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자기 혼자도 아니고 민족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능력의 성령님, 그 성령님 우리가 쫓아가면 사랑과 절제하는 능력을 주시지만은 또 하나의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평안합니다.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라고 뭐 불안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능력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이,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주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근심이 되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건 뭐겠어요? 금, 은,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영원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거룩함의 성령님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이 시간이 됐어요. 거룩함의 성령님이시다. 거룩함의 성령님이시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결의 성령이에요. 성결, 거룩함. 성결은 하기오신의 원어로인데요. 홀리네스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성령이시다. 그 성령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입주하여 주인으로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이 곁들여 보여야 할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다, 성결하다 같은 말로 보고요. 자, 여기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다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코데시라고 해요. 코데시. 근데 형용사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거룩하다. 그런데 이 어원적 의미를 보니까 분리하다, separate, 분리하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different예요. 다르다 그거예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건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살면 거룩하게 내가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성경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기분이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건 기분이죠. 네, 근데 이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말이 카도시, 형용사로 카도시인데 따로 떼어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따로 떼어 놓았다.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골라가지고 따로 놓은 거예요. 또는 다른 것과 다른 것에서 또 다른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코데시 그래요. 카도시 그래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지금 인구가 70억인가요? 이 세계 인구가.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카도시 된 거예요. 코데시 된 거예요. 예,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떼어놓았다. 예. 다른 것과 다르다. 다른 것 중에서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다. 네, 옆 사람하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다른 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조금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 너희는 거룩해라.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다. 예. 근데 여기는 이 특별함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이웃에 대하여 거룩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뭐가 특별하냐? 예,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것만도 아니고 성경책을 읽는 것만도 아니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측면이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수평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웃과 나의 이웃과의 관계가 특별해야 된다. 네, 뭐겠어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특별한 게 뭐겠어요? 네, 네. 누구는 뭐 다이아 끼고 오면 뭐 나는 호박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예, 뭐 그런 거 끼고 하는 게 특별한 겁니까? 네.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특별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히 수직적인 측면과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측면인데 십계명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십계명. 여러분, 최소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최소한의 삶이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네, 이건 뭐 구약 율법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를 십계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특별하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네, 욕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예요. 제가 10계명을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두지 말아라. 난 하나님만 섬깁니다. 다 같이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네, 두 번째로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든 우상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겠습니다. 네 번째 뭐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이게 네 계명,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특별한 다른 것에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요. 요 4계명,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요거 지킴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 나와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 구별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 7일간의 6일을 마치고 이제 특별한 날로 정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뭐 하셨음이니라? 안식하셨음이더라. 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걸 또 굳이 안식일 교회는 또 안식일을 또 토일이라고 또 그런데요. 네. 그렇게 뭐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로드스데이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거룩이 뭐라고요? 모든 날 중에 다른 날이에요. 모든 날 중에 다른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 이웃과 관계에 특별한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해라. 두 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뭡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최소한 이런 요건 지켜야 돼.
예, 요거 지켜져야 돼요. 이게, 예, 거룩함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그냥, 예? 여자 보고 남자 보고 음욕 품고, 여전히 부모를 배역하고 그러지요. 그리고 미워하고, 이게 살인죄 아닙니까? 미워하는 게 살인죄예요. 예. 음란한 거, 세상을 좋아하는 거, 다 간음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 도둑질하는 거, 남의 거. 그런 거 없이요. 예. 사실 제가, 예, 아주 큰 오해를 할 뻔했어요. 지난주에. 요 핀과 저 폰에 꼽는 게, 저기 어디가 앉냐. 일주일 내내 찾아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찾아서 저거를. 예. 가고 내가 막 우리 사모한테 당신 사무실 왔다 갔지. 예. 누가 왔다 간 사람인데 이게 어디 갔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 내가 의심을 좀 했어. 그때 오늘 아침에 딱 그래. 우리 집안은 어려서부터 절대로 남의 거 도둑질 한 적이 없다. 일축을 탁 하라고 나한테. 예, 나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속으로. 그리고 왔는데 인주통 밑에 홈이 있더라고. 못 봤는데 거기 쏙 들어가가지고 인주통을 옮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예, 찾느라고. 근데 어떻게 반짝 그걸 들었어요. 들었더니 거기 여기 있네. 예. 이게 뭐 도둑질하는 거 진짜 나빠요. 예. 그랬더니 오늘 못 찾으면 우리 이 집사님이 살려고 그랬대. 돈 굳었어. 예. 최소한 이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된 카도시, 이 거룩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법 잘 지키고 산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기본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진 거,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특별한 존재가 된 거를 거룩함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딱, 예, 2계명으로 사실은 1계명이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예,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 두 번째, 내가 나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않고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거.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거. 예. 그 다음에 예, 부모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남의 것 탐내지 않는 거. 이 10계명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 10계명이 꽉 묶여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계명이 무엇이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39절에 그와 같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건데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첫 계명, 두 계명 이렇게 예수님은 두 계명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하나인데 이게 연결되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명령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연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웃을 하니까 아유 옆집 말고 같이 사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것도 못해서 뭐 옆집까지 하려고 그래. 옆집은 그냥 내비둬. 옆집은 옆집이고, 예. 아, 진짜 그러고 보니 우리 옆집에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아, 한번 가끔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이 양반 보니까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직도 그 집에 내가 초인종을 못 눌렸어요. 왜냐하면, 건장한 아들 같아. 아주 멋진 차를 타고 들어와서 거기 아들이겠지 뭐 누구겠어요. 나이는 50 넘어 보이는데 아들이 있는가 보다. 그러고 내가 안 들어갔어요. 혹시 아프신가 하고 들어가 보려다가 여러분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또 그렇게 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게 시대가 참 이게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 이게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거 10계명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뭐 난 지킨다. 아니에요. 이게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쫓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다섯 번째로 믿음의 영입니다. 믿음의 영. 고린도후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더 신뢰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아주 그냥 찰떡같이 그냥 믿게 만들어요. 네,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영이시거든요. 믿음의 영. 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는 것과 같이. 이 믿었다, 이 믿는다, 피스티오. 근데 이 뜻은 뭐냐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했다. 그런 뜻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탁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냥 내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믿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맡긴 거예요. 맡기면 편해요. 아멘? 아멘 안 하지. 맡겨야 편하다니까. 돈은 믿고 쓰면서 왜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이 믿음의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입주하셔서 들어와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6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올 테면 와라.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반석이시요, 요새요, 나의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예,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청의장 목사님이 목사님들 있는 데서 제발 목사님들 하나님 좀 믿으세요. 그리고 내려가셨대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쌈박질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 싸움 안 한다. 이거 어떤 노예는 그랬나 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탁하는 거예요.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믿으면요, 좋은 일이 생겨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성령의 약속의 성령이십니다. 약속. 에베소 1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아나니 성령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잖아,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 쳤다는 건 뭐겠습니까? 누가 인을 쳤겠어요? 여러분, 내가 인을 친 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을 쳤어요. 스프라기조라고 하는데, 인 쳤다라고 하는 말은요, 봉인했다, 인을 새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잡아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또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서 구원하셨는데, 인쳤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인을 쳤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치 받은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을 새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기분 나쁜 거 없지요? 예? 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아멘? 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그냥 하나님 손에 있는데요. 뭘 걱정하겠어요? 뭘 두리고 떨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성령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능력도 주셨지만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우리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곁들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성령님이신데 왜 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 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넣지? 예, 아주 그럴싸한 말 같은데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은 어때요? 흉악해요, 살인했어요, 음행했어요, 점술과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했어요, 예, 십계명 지키지 않아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 넣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성령님이신데, 예, 사랑의 성령님이신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왜, 예? 저 사람을 지옥에 넣지? 왜 지옥 판결을 하지? 왜 심판을 하지?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것.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시고 능력의 성령님이시고 거룩함의 성령님이시고 믿음의 영이시고 약속의 성령님이시고 사랑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이신 성령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성령님이시여,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안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